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고 성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인간다움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다움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 소극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음과 질병으로부터의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전쟁과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피조 세계와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인간들끼리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 가끔씩 여러분 들으실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천사 같으세요 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인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오래 참을 때,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주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배려할 때, 사려 깊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수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노인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예배 그 도중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으시고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시더니 한 지난주부터는 어제도 이제 오셨는데 예배 전부터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앉아 계셔가지고 기도회 끝날 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1시간 반쯤 되거든요. 우리가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넘어서 시작하는데 어제는 9시 20분에 끝났어요. 저희는 수요 예배하고 기도회까지 이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50분을 이분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제가 나가니까 이제 따라 나오시면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런만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분들을 뵐 때는 동정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동정심으로 많이 도와드리다가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물질을 주는 게 제일 간단하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이분이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다움의 한 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계속 이제 오신단 말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설교도 다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할 때 같이 또 있으시니까 속으로 기도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돕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 수준으로만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담배 사고 그리고 노숙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계속 거절해서 그렇지. 그것들을 찾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만 있었냐면은 복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전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야기하잖아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영혼 구원이 우선적인 목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도움과 그 섬김이 그런 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도 포기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나라랑 그 복지 시스템이랑 연결해 주려고 그러면은 다 도망가요.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의 동대문 앞에서 등대교회라고 그런 노숙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2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첫 번째 특징 접근하면 도망간다.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왜냐면 돈을 받으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온다 치면은 바로 도망을 가버려. 집을 내줘도 살지를 않아요.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돕는 것이.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하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왜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침내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거를 꿈꾸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교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도 없어야 되겠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성도들끼리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지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왕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해야 돼.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4강 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권 관련되어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마지막에 또 질문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성사랑 결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뒤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시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신적 기관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 쓰는 가정사역 단체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의 그 베이직이 뭐냐? 남자와 여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인권 개념하고도 같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근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 맥락과 흐름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어디에서 만드셨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거기 뒤에 보면은 한 랍비의 여자 노래라고 하는 그 한 3페이지 뒤에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 한 랍비의 여자 노래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까 함이라. 또한 그의 발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발에 밟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여졌으니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팔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취하여졌으니 이는 보호받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심장에 매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취하여졌으니 이는 사랑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랍비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노래라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죠.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무슨 뜻이죠?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세요? 예, 예.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 너는 나다. 혹은 뭐 네 속에 내가 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너는 나다. 너하고 나는 다르지 않다. 너하고 나는 동등하고 너하고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이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셨죠? 예, 죄인이지만은,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니고, 요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육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소위 말해서 고릴라도 인간보다 훨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일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원리도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이 사랑의 원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스킵하고요. 바로 이러한 목적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확인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심과 같은 그 사랑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죄 많은 나를 이제 그 신앙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찌질한 나를 왜 저렇게 섬겨주나, 이런 고백이, 물론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간혹 가다가 철이 들고 정신이 들면은 이 찌질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왜 저렇게 섬겨주나, 이런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죠.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가 피차간에.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랑이죠. 가정에서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식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요 아낌없이 사랑을 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딱 걸고, 너 이거 안 하니까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닌 부모들도 가끔 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릴 때에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단지 한 가지 뭘 기억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업어주셨던 그 느낌만 기억한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느낌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셨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 자식들하고 관계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 철들고 보니까 참 힘드셨겠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키우실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요즘 해로질이라고 하는 게 뭐 유행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사실 때 진해 앞바다 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개가 나올 철에는 개 잡고 오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개 잡으러 그 밤에 가셨는데 제 그 손전등을 들고 가셨다가 손전등을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손전등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이 아버지가 손전등 놔두고 왔다는 거를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차 몰고 진해까지 가가지고 부산에서 진해까지 가가지고 손전등 찾아오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 사면 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자식 거라고 큰아들 거라고 그거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그 사랑.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추구와 갈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자주 일상적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 저는 이제 딸만 셋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만 셋이라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또 도로 대갚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도 한 명 못 낳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 저희 딸들로부터 제가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후회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어질 것입니다. 제 핵심은 이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개인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에서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러면은 남자들이 꼴 보기 싫어서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상,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것. 사실 이것은 기독교도 한몫을 했어요. 유교나 다른 문화나 철학이나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한몫을 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기독교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원수 이원론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플라톤이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 체계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였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남자들은 동성애가 일상이었다. 처음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미는 육체미인데 여성보다도 남성의 육체가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은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남성과 남성의 사랑보다는 열등하다라고 가르쳤대요. 무슨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 시대에는 그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특별히 그리스 시민, 성인 남성 시민은 미성년의 소년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는데, 이 미성년의 소년들이 성적인 서비스를 성인 남성인 시민에게 제공하므로 성인 남성인 스승이 되는 이 남성은 미성년에게 지혜와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그런 사제 제도가 있었대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추구되어졌던 것들이 동성애였다고 합니다. 플라톤도 그랬다 그러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랬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내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런 면에서 나온 것이죠.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사랑의 근본은 뭐냐면 남성과 남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천일공노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플라토니즘의 사실 그 이원론 사상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은 그리스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과 모든 나라들에 다 통용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졌냐면은 20세기 직전까지, 아니 20세기 들어와서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터툴리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악마에게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당신은 금지된 나무를 열어 제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무시해버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마가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아담을 유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아담을 그렇게 가볍게 부숴버렸습니다. 당신의 형벌, 즉 죽음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살갗을 가릴 만한 의복 이상의 것으로 당신을 치장하려고 합니까? 지금 뭘 까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사치, 옷에 대한 사치를 지금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감독이고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거스틴도 별반 다르지 않은 말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 이원론을 추구하게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시키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키고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은 고귀한 영역, 어떤 것들은 천박한 영역, 어떤 것들은 세속적인 영역, 어떤 것들은 아주 존귀한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남자는 고귀함이고 여자는 열등함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시켜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주의.
그 여러분들 아마 강의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성 해방 운동. 제가 그 새로운 강의 안에는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어진 이 개념은 1890년도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1910년에는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주장을 하다가 요즘은 더 나아가지고 여성 우선주의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계급 간의 적대감 혹은 분리주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반목하게 만듭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다거나 혹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거나 다른 쪽을 지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성 간의 결혼과 가정을 마치 억압적인 제도인 것처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학적으로 고안해낸 그런 제도가 가정제도, 결혼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결혼 밖에서의 성생활을 옹호합니다. 성적 체험이 마치 비영적인 것처럼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서 중에 아버지에 대한 성적 차별로 해석합니다. 이제 이런 여성 페미니즘의 그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 해방 운동 혹은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현대 사회 현대 사회에 아주 급속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확대시킨 사람이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셸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로티시즘과 쾌락주의는 뭐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이런 푸코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 대해서 혹시 그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그 현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미셸 푸코가 쓴 책이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 2, 3, 4권이 있는데 1권은 지식의 의지, 2권은 쾌락의 활용, 3권은 자기 배려, 4권은 육체의 고백.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성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이 억압되어진 특별히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을 이제 억압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러나 이 성의 억압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권과 3권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성의 어떤 풍습 또 고대 철학자들의 성의 풍습과 그들의 관념 그리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어떠한 사상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을 억압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보다는 성을 해방시켜서 자기 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역사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성해방에 있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했었어요. 이 푸코의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유익도 있었지만은 포스트 모던 그리고 해체주의 시대에 들어온 21세기에는 특별히 이 성적인 방종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상적인 그 저수지 역할을 해댔던 사람이 바로 이 푸코입니다. 그 푸코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공헌이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푸코는 그동안 시시하고 은밀한 주제로 치부되었던 성의 문제를 철학적 토론 주제로 상정했습니다. 자아를 결정하는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푸코는 성이 돈이나 권력 못지않게 현대인들의 윤리의식과 직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성으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죄책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푸코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고대 유명 철학자들의 성지식과 행위를 현대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이제 자기 의견을 담았다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미소녀가 아니고 미소년.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플라토니즘에 의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성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은 이거는 열등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세 종류의 성별이 있었대요. 남자와 남자가 붙어 있는 성, 여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성,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성. 근데 이제 제우스가요, 신의 제사에 게을러지는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둘씩 붙어 있었던 것을 절반으로 잘라서 현재와 같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반쪽을 항상 그리워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리스인들은 스스로가 남성에게 끌리는 것을 제 잃어버린 반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욕구라고 믿었대요. 남자와 남자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성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벌로 나뉘어졌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서로 추구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철학들도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천 가능성도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혹은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경멸했대요. 왜겠어요? 예,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니까 그들한테는 여자와 여성끼리의 동성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성 사이의 그 어떤 동성애적인 사랑은 그 높게 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통일성도 있고 정합성 그 실천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합적인가요? 정합적이지는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플라톤이 이 아이를 낳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도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합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그 것들을 푸코가 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다 까발렸어요. 1976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때 서구는 굉장한 그 해체주의 철학, 포스트 모던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극에 달하기 시작할 그럴 때였습니다. 인본주의가 극에 달할 그럴 때였습니다. 봐라, 우리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성적인 해방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화려한 문명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는지. 일면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여기에 해악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푸코가 주장한 성의학의 일부 정보는 현대 성의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성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몇 가지를 잘 체계화 시켰는데, 가정관리술, 아내와 여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연애술, 소년들과 동성을 어떻게 잘 연애할 수 있는가, 또 양생술,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적인 것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성을 이렇게 아무런 기준이나 아무런 가치 체계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5번, 푸코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 기독교가 자극을 받아 성경적인 성 담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에 대한 자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까? 옛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플라톤이 믿었던 대로. 그러니까 성행위, 부부행위는 자손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앞부분에 조금 스킵한 게 있는데, 가정에서의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의 핵심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면은 부부행위, 성행위,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그 부부간의 남녀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젖가슴은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그 남녀의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의 아름다움, 쾌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성경 가운데 그런 책을, 그래서 그 아가서를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도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성행위를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쾌락을 맛본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으니까. 연합이죠, 연합. 어떤 연합입니까? 인격 대 인격의 연합, 하나님의 형상 대 하나님의 형상의 연합.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과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 속에 쾌락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장치인 것이죠. 부부 생활이 괴로우면은 그거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애 놓겠어요? 애 놓을 수 없는, 겁나죠. 또 이 괴로운 걸 해야 돼 하면서 그럼 너무 겁나지 않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도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 사랑과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열매요 결과로서 자녀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존귀한 자녀들한테 야, 너 실수로 나온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푸코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플라톤의 생각과 그리스 로마 문명이 가졌던 성적인 이원론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이 낳으려고 하는 결혼 이거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트렌드 아닙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 아이 대신에 뭘 데리고 살아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푸코가 던지는 6번 역사와 인간의 주체성과의 관계, 역사 비판의 사회개혁에 대한 역할, 비이성과 진리의 상실과 자유 문제, 권력과 욕망의 상호 관련성 등은 그의 학문적 공헌이며 도전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1번 푸코는 관습과 종교적인 권력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성의 해방을 주장하며 인간 스스로가 성행위의 도덕적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인간 스스로가 성행위의 도덕적 주체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성행위와 성행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지는 부부관계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푸코는 이 성행위를 굉장히 개별화시키고 독립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성행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만 동의가 되어지면은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은, 근데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여자와의 성행위, 다른 남자와의 성행위를 가졌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그 부인과의 한 남편과의 관계를 상처 없이 해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거죠. 비교가 될 테니까요. 그거는 정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2번 푸코는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개인의 성격적인 것으로 보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성애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강간도 가능하며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다면 매춘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푸코는 섹스를 과잉하지 않는다면 일탈은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코는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라고 곡해했습니다. 그가 1977년 1월에 르몽드지에서 밝힌 입장과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부담스러운 유사는 섹스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 이외로 성행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적이 미국의 남부 중심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가르쳤던 남침내교 중심으로 있었단 말이죠. 청교도라고 하는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성적인 억압들이 기독교에 실제적으로 존재한 것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겁니다. 5번 푸코는 주체적인 성담론의 유통을 확산시키면, 즉 수다스럽게 섹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의 자유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푸코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지나치게 모노로 보았던 것이죠. 프로이드와 같이, 융과 같이. 리비도라고 하는 성욕의 인간의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그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바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푸코는 진리를 몰라도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절대가 없어도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게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많은 권위주의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러한 현대 문화에 대항해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에 기준한 자유가 아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혼은 성숙한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가 하나의 기계인 것이나 바이올린과 활이 하나인 것과 같이 남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하나 된다는 말은 성적인 쾌락, 노동과 휴식에 다 같이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을 도구화시키는 이 정말 천일공노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춘 성을 사고 파는 것들, 포르노와 야동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고 특별히 여성 인격을 비인격성으로 접근해서 돈으로 보고 쾌락의 사용 도구로 바라보는 이러한 못된 풍습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사고관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과 사랑과 결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의 전체로 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그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독교 세계관 하다가 미셸 푸코 나오니까 벙 찢었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도들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향받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 알지 못하면은 훅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반대하지? 왜 순교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세계적인 흐름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는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학적인 진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 시험도 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시험은 없나요? 시험은 없습니까? 예. 예. 초대 교회사는 뭐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과제는. 예. 그렇군요. 예. 질문들을 내는 것을 과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도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쳐갔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 있을 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고 성을 이해하고 결혼을 이해하고 동성애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살펴보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삶을 적용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뿐 아니라 세상의 사조들도 깊이 연구하고 그 두 세상의 사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